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집이 영원토록 심판을 받고 또 무너지는 것에 관해서는 앞에 2장 34절 말씀과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언이 있는데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 보시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3장 14절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3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듯 죄인들에게 아주 재빠르게 일하시고 심판을 더디하지 않으십니다.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고요. 언약궤는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이 패하게 된 요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합당치 못한 그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겨 와야지만 패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괄목할 만한 그 전쟁의 승리가 언약궤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소 그룹 사이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져오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체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가 빼앗기도록 탈취되도록 내버려 두셨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에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지?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답을 구하는 대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 결과는 항상 어떻습니까? 완전한 패배만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잘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신앙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감과 신앙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족한 내적 힘을 보충하기 위해 외적인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원수를 무찌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대신 하나님의 외적 상징인 법궤만 바라보았습니다. 자, 물체 자체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실망스럽게도 전투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할 때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당장 오늘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통해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고 또 답답하게도 그들은 언약궤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걸로만 믿고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아시고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탈취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만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행여나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